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으려 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라고 하는 이 다리가 있습니다. 이 바다 사이에 이렇게 3km 정도의 이 거리를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현수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1937년에 이 금문교가 이렇게 건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한 번씩 미국 가면 여기 이야기를 하곤 해요. 대단한 걸작품이지요. 아름다운 이 다리예요. 근데 이 금문교가 건설되기까지 완공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니 이 밑에 바다가 있고 이 물살이 세기 때문에 작업을 하다가 많은 인부들이 그냥 그 위험에 노출되어 가지고 바다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안전사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잘 나가지도 않고 힘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진척을 잘 하고 완공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결론이 뭔가 하니 커다란 안전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 그물망을 밑에다 설치를 하고 다리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걸작품인 현수교가 금문교 이 현수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전한 그 믿음이 생겨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껏 이제 일을 해도 되겠구나. 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 딱 되니까 용기가 나고 힘있게 일을 해서 결국 공사 진행이 20%나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요. 이 양쪽 이 끝이 있습니다. 양 끝이 있고 이 다리를 잇는 작업을 해요. 현수교를 잇는 작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왕상이라는 말은 열왕기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지금 열왕기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 아니? 선지자 입장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떻게 보느냐?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땠느냐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왕은 잘 됐고 불순종하는 왕은 정말 비참했다. 이 내용을 한결같이 쭉 열거하는 거예요. 흥망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느냐? 자기 식대로, 자기 환경대로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갔느냐? 이걸 기준으로 딱 삼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최악의 왕이 나타나요. 그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최악의 왕이라고 하면은 말씀을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말씀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해버린 거지요. 이 아합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에게서 복이 온다 이렇게 여겼던 거지요. 이 최악의 왕이에요. 그냥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온 나라를요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생일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실 거랍니다 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요 이슬도 안 내리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다니요. 지금 죽어 미칩니다. 아주 그냥 고통과 좌절이 그냥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하면 와 하고 막 할렐루야 막 야 이렇게 우리 이제 살게 되었구나 이 기쁨의 소식으로 막 들썩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합 왕과 백성들은 그 우상을 여전히 따르고 그 더러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나와라 갈멜산에 모이자 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진짜 참신인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결판을 내자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영적 이 대결이 벌어졌잖아요. 이 정말 불로 승리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승리한 이 엘리야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서 보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여전히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필요가 채워져야지 응답이 되어져야지 아이고 행복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 내용은요 이 양끝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바닷물이 그 센 강물이 바닷물이 흘러갑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이제 비가 내리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야 우리 현실에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비가 내려갖고 목을 좀 축이고 곡식과 열매들이 좀 이렇게 맺혀가지고 짐승들도 먹고 좀 행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둘 사이가 쫙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마저도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고 충성하고 작은 일에 그냥 착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실과 말씀 사이가 너무 멀어서 힘든 거예요. 본문 4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야, 엘리야는 근데 큰 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이 어려운데도요 얼굴을 밝게 하고 웃어가면서 따둑거리면서 동기부여하고요 믿음의 말을 가르쳐주고요 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요 양육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여기 아합 왕은요, 자기가 그토록 의지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저 아래 기손 시내가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서 기겁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가서 이제 올라가서 안심하고 식사하시죠. 그럽니다. 왜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되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가서 이제 안심하고 먹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뿌리, 이 나라가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그 죄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를 품고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제거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엘리야는 벌써 빗소리를 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제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기서 엘리야는 그 다음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본문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희한하게 넣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예? 극도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요? 예, 빗소리를 듣고 비가 내릴 텐데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이 3년 6개월에 진짜 쩍쩍 갈라지고 진짜, 예? 뼈마디 쑤시는 이 현실 사이에 이 갭을 잇는 기도의 현수교를 놓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안전망을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 현실의 이 괴리 사이에 커다란 이 안전 그물망, 기도의 현수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 이쪽 저쪽 사정을 알게 되고 분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사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딱 책을 살 때, 책을 사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거기에 금방 뜹니다. 네, 이렇게 주문하신 책이 지금 어디에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오후쯤 가가지고 또 열어보면 지금 창고에 지금 택배 트럭이 운반 중입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인터넷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면은요, 당신 집 앞 문 앞에 놔두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응? 뭘 말해요? 하나님은 책을 준비해서 창고에 내놓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지금 주신 거예요. 비가 내린다니까, 비를 준다니까 하고 창고에 내려놨어요. 예? 여러분, 근데 그걸 가져오는 것이 택배 트럭이에요. 택배 트럭. 이 택배 트럭이 바로 뭐냐면 간절한 기도예요. 문 앞에 내 손에 들려지는 게 뭐예요? 현실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나는 비가 필요해요. 이걸 운반하는 트럭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필요를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먹장구름 장대 같은 큰 비가 밀려오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고마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고마운 구절이 뭐냐면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뭐가 엘리야가 우리하고 틀릴까요? 네?
기도가 특별해서 불이 내렸고 기도가 특별해서 비가 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뭐가 특별하냐면 기도의 현수교, 기도의 안전 그물망을요 철통같이 짱짱하게 깔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근데요, 본문 43절 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멘.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하는데 비올 징조나 비올 분위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이 되어져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말로만 기도하나요?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그래요. 징조도 없고 분위기도 안 되고 심지어요 나름대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더 안 좋아지니까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현수교 안 까는 거예요. 깔았던 그 기도의 그물망도 다 곰팡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미혹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도의 트럭을 준비시키지 못하게 하는 모략이에요. 기도의 현수교, 안전 그물망 없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는 것만으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어요? 마귀는요 결코 그거 그냥 그림의 떡으로만 그냥 여기고 내가 열심히 그냥 일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고자 해요. 잠언 13장 12절이에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며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지식으로만 알고 몸은 벌써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내 생각에 끌려가고 맙니다. 천국 소망은 꿈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려가 가지고 결국 후의 인생 사는 대로 믿다가 영원한 상한 마음이 되고 맙니다. 마음 상할수록 여러분 소원을 이루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간구하시는 자가 계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기도 체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안 기도 체질인 거예요. 그러죠? 웬만하면 편하게 고급스럽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요? 보이니까 따라가라고. 이 아들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분과 대화인 기도하지 않아요. 사단과 대화하고 오히려 죄의 벌을 받아서 지옥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죄짐을 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또 죄를 짓고 그 유혹에 끌려가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들마저도 다 주님이 죄를 지을 우리의 능력마저도 우리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거 어쩔 수 없네, 이것은요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그 죄의 뿌리와 그 죄의 숨은 동기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한 거예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죄의 능력을 다 멸하여 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로 순종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며 선물로 주신 게 즐겁고 자유롭고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기도로 말끔히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안기도 체질이라니까요. 중단하는 체질이라니까요. 낙심하는 체질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의 벌을 다 받아가 버리시고, 그리고 그 죄 지을 가능성, 자범죄의 가능성까지 싸그리 다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의도, 죄 안기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도 가져가 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설레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 삶이 기도고요. 모든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집에서도 기도, 거리에서도 기도, 직장에서도 기도, 누구하고 만나기 전에도 기도, 일 추진하기 전에도 기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말씀을 읊조리고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도를 다 마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또 기도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요,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나 만이나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도권을, 칼자루를 예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게 모셔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면요, 기도가 술술술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 체질로 딱 돼버렸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지 안 인정하시든지 우리 실체는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시샘하는 뱀이 있어요. 이걸 시샘하는 마귀는요, 예수님이 머리를 탁 상하게 머리를 찍어버렸는데 그 몸은 살아가지고 막 뱀이 꿈틀꿈틀 해갖고 방해를 해요. 내 안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희망의 불을 꺼버리고, 좌절을 가져다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안 들어온 것 같아. 내가 마치 모든 인생을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져.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희한하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고요, 구원의 즐거움과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들은 어림없다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오지만요, 낙심보다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심을 바라보고, 위험률을 바라보고, 안 되는 걸 바라보고, 부정적인 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을 바라보지 않냐고 축복의 트럭인 기도의 현수교를 깔고 기도의 안전망을 쫙 까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기대하고 끈질기게 주님 쳐다보며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 비유를 들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말이지, 어떤 안 좋은 민원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마을 재판관에 가가지고 이 민원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저 과부 저거 뭐 아무짝에도 쓸데도 없고 힘도 약하고 모질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고개를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가가지고 민원이요 제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그 재판관이 귀찮고 그냥 날마다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아이고 알았다 들었어, 뭔데 하고 민원을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이 예를 든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의 현수교, 기도의 안전 그물망을 깔고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선지자, 용감한 선지자처럼 특출나 보이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도록 별 희한 뻑적스럽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까마득한 환경 속에서 축복의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현수교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엄청난 자본입니다. 무슨 약으로 무슨 누구에게 의지하고 그거 아닙니다. 갈멜산 정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곧 갈멜산 정상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저녁 10시에도 와서 기도하면 현수교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어지게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